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불을 활짝 켜고 우리 속에 꺼진 불이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활활 불붙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김진웅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오는 그런 간증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철학과를 공부하셨대요.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 조교 노릇을 하는데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한 학기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이제 학생들을 모여놓고 강의를 하는데 한참 강의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그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그 인식론적인 인식론상에 있는 그 진리, 칸트가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했대요.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는 어떤 사물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형체가 일치할 때 그게 진리다. 그렇게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소리가 칸트가 얘기한 그런 진리 말고요. 그런 진리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진리 말고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무엇이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이 김진웅 목사님이 나도 그거 모른다.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시 얘기하기를 아니 교수님 철학 강의 첫 시간대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진리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도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진리를 찾는 철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문을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낄낄낄낄 그러더니 함께 문을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이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연구실로 돌아와서 그래 세상의 모든 학문 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은 있는데 물음은 있는데 해답은 없는 이 철학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진리를 찾는 삶만 살겠느냐 그러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젊은 날 수없이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도 가서 뭐 2년인가 3년인가 뭐 있고 또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고 근데 결국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 되신 예수에게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진리와 생명 앞에 이 김진웅 목사님이 일평생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 고난과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일생 내 한평생 내 목숨을 바쳐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살면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살면서 가슴 뛰는 일도 없고 살면서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살면서 바라는 것도 없고 꿈꾸는 일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침에 눈 떴는데 특별히 죽을 이유가 없어서 산다.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슴 뛰는 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죽을 이유가 없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행복은 뭐냐?
이걸 위해 살다가 이걸 위해서 죽어도 행복하고 가슴이 뛰는 일,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내 목숨 걸어도 좋을 일, 행복할 일, 일평생 내가 살면서 목이 터져라 내 인생의 노래를 발견하는 일, 내가 쓰러질 때까지 영원히 흔들 진리의 깃발을 발견하는 일,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평생 나를 태워서 번제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장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에 대한 인생의 발견이 드디어 그 사람의 부흥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인생의 부흥은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목적은 밤낮 사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쓸데없는 일에 땅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사는 그 인생,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행복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은 배신당해도 좋고 굶어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목숨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행복한 일이었어요. 행복한 일. 그 윤동주 시인 알죠?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서두는 지나가고 중간에 본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일이 행복이라고 얘기해. 행복. 죽어도 좋을 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 들이오고 모가지 길게 빼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십자가였거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 뛰었어요. 이걸 위해서 죽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행복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윤동주 시인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걸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가슴 뛰는 그 십자가의 어떤 사명, 그 행복을 발견한다면 조용히 자기 머리를 길게 빼놓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일생을 바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가능합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원히 내가 흔들 내 인생의 노래요 깃발, 죽어도 좋을 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진짜로 발견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의 인생이 부흥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흥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다. 오늘 말씀은 부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자기의 원수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은 니느웨 원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까봐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이 선지자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배 밑창으로 숨어버렸어요. 바다에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고 결국 제비뽑기를 당해서 요나는 물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 후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접수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려고 그로 하여금 육지로 토해내게 하고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순종했어요. 매 맞았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그거대로 야, 너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에 흔들렸어요. 휘청휘청거렸었어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당신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범죄까지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요나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실패자를 다시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실패한 사람들은 그만큼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쓰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 자를 쓰시고 싶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스울 가운데 지옥 속에 던져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만한 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줄 알고 그리고 남도 돌아볼 줄 알고 지경을 넓혀서 인생의 지경, 민족의 지경, 문화의 지경, 사람의 지경을 넓어가서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울왕처럼 버리셔버려요. 자, 오늘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순종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실패자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고 매를 맞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번 주시는 기회에 다 감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된 자를 통해서 온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자, 2장 9절을 한번 더 볼게요. 2장 9절. 2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요나가 어디서 기도하는 거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스올, 음부, 지옥 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옥. 근데 요나는 그 지옥 속에서 뭘 한다고요?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갖겠다고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스올, 지옥의 밑바닥, 모든 지구 가운데 가장 밑바닥 어두운 곳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뭘 할 수 있고 무슨 서원을 주님께 갚을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나 서원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지금 죽을 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고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요나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 꺼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순종하는, 이게 거래하고 또 흥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도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흥정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암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면 뭐 선경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둔한 기도, 부둔한 수표 같은 고백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기도, 부둔한 기도를 막 하고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저 지옥 속에서 꺼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서원을 다 갖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점점 소화되어 가고 있어요. 물고기의 그 쓸기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아마 요나는 살도 온 몸도 다 녹아 들어가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너의 인생은 끝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요나는 하나님, 제가 지금 물고기 쓸개로 녹아져 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순종하고 믿음에 실패한 인간이고 수월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처절한 처지지만 이런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제 모든 생명을 늦었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요나의 중심 어린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접수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 쓰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몸이 허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암도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시면,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면 그때 진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요, 기도 수정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이건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싶어도 사업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 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빨리 수정해야 돼요.
우리 요나의 기도 배워야 돼요. 요나는 스울 속에 있지만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지금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지옥의 저주 속에 던져 있지만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지옥 같은 이곳에서도 매 순간일망정, 마지막 순간일망정, 내 생명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단 몇 초라도, 단 몇 분이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주여, 내가 감사하고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나의 처지가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곳일지라도 주여, 단 몇 분이라도 내가 이곳에서 주의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런 저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이런 미련한 저를 쓰시겠다면 주여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갇혀있으면 꺼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하면 강하게 들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없으면 있게 하셔서 쓰실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지금 없어서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있게 하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도 수준이 있다. 수준 있는 기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헌신하겠다는 기도로 하십시오. 내 지금 있는 기대로, 내가 지금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상황이 사정이 안 좋으면 안 되는 대로, 비록 여기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들은 있게 하셔 쓰셔요. 그게 수준 높은 기도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지옥의 환경일지라도 순종과 헌신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기도를 접수하시면 지옥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세 번째 부흥은,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온다. 회개가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회개가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자신의 원수인 니느웨 나라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속에 들어갔지만은 참 인간은 완전한 변화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어요. 근데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아, 요나는. 이게 모든 사람의 인간이에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 뭐 얼마나 정신이 없고 먹은 것도 없고 뭐 몸은 비실거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면서 3일 동안 돌 것도 아니야. 딱 하루 돌았어, 하루. 그러면서 딱 3마디 전했어, 3마디. 그게 뭐냐면 3장에 있는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따라합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큰 소리로 했겠어요? 마이크 잡고 했겠느냐고. 그냥 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모기 목소리로.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축복의 말이라면 얼마나 좋아. 심판의 말이에요. 건성건성.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붕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회개했느냐? 왕부터 회개했어요.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려서 선포를 하게 했어요.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8절 3장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여자까지 금식 선포, 물도 먹지 말라. 사람만 그렇게 내린 게 아니에요. 소떼나 양떼 모든 짐승들도 다 금식을 선포하게 만들고 먹이를 안 줬어요. 물도 마시지 않게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전국이 회개를 한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금식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부흥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부흥도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무슨 심령의 변화, 부흥을 바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고 죄 지은 것만 회개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요나처럼 징계가 있을 때 그렇게 회개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회개의 범위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징계받고 고난받고 잘못해서 뉘우치고 회개한 것도 있지만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회개를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잘못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사랑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잘되게 해주셔요. 일이 잘 풀리게 만들어요. 병들었는데 즉각 고쳐주시기도 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넘어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요. 던졌어요.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육지에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알고 나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작년 10월 달에 찍은 폐 사진이에요. 뿌옇뿌옇하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다 암덩어리예요. 사기 암덩어리. 오른쪽에 있는 폐 사진은 깨끗하죠? 저것은 2주 전에 찍은 폐 사진이에요. 저게 누구 사진이냐? 우리 정영자 권사님의 폐 사진이에요.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어요. 의사가 하는 소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말을 의사가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정영자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죄 많은 저에게 이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고 감사 생활도 하지 못했고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인자하심을 베푸느냐. 그리고 회개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여 주신 인자가 있다면 이것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진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95장. 우리 1절, 3절,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합시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아멘. 날로도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참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내가 목이 터져라 부를 노래이고 내 삶의 영원한 행복이고 내가 영원히 자랑하고 흔들 나의 인생의 주제요 깃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 날마다 더 깊이 감사하고 잘되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성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이 부흥의 불을 세상 모두에게 불붙이고 다니는 영적인 타오르는 장작으로 우리의 삶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